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인의 기가 막힌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조용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운 얼굴들을 뵈니까 정말 행복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20년 전에 떠났던 모습을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20년이란 이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냥 유쾌하고 재밌고 있었던 그런 청년으로 많이 기억하고 계신데, 저도 50이 넘었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많은 교인들, 정말 진심으로 반가워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요. 척이 아니라 정말 반가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991년도에 여기에 왔었습니다. 그때 아직도 이부 예배는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시간이 11시 39분이니까요. 뭐 제가 앞으로 올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마음을 편히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기 교회에 부임했을 때 저희 교회에서 책정했던 사례비가 정말 적었어요. 우리 김정국 장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4식구가 살 수 있는 사례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정말 여기를 와야 하나 안 와야 하나 고민했을 때 저희 장인도 목사님이신 거 아시죠? 목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돈으로 사냐는 그 한마디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사실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쫄딱 망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정말 첫날부터 왔을 때부터 저희가 정말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희가 처음 왔을 때 냉장고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정말 없어요. 정말 저희 힘들게 여기서 교육자 생활을 시작했고요. 시작하는데 일주일 만에 시카고에서 잠깐 알았던 분이 등기로 그 뭐를 보내주셨는데 뭔가 했더니 그때 300불짜리 체크를 보내주셔서 그거로 우리가 시장을 봤던 기억이 아직도 쟁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인 목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목사는 신앙인들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군요. 저에게 또 이 버지니아는 또 이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는 많은 추억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아들 둘만 있었는데 제가 목매달이 될 뻔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또 우리 막내딸 글로리아를 여기서 여기 페어팩스 하스피털에서 또 낳습니다. 그래서 셋째 딸을 제가 여기서 또 얻게 됐고요. 그래서 이모저모로 저에게는 많은 추억과 감동과 또 삶의 흔적과 추억들이 담겨 있었던 것이고요. 제가 여기에 전도사로 전임 사역자로 와서 강도사 또 목사 안수를 1993년에 제가 여기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목사에게는 어디에서 안수를 받았느냐 참 중요한데 저에게는 친정과도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김창희 목사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방방거리고 열정과 열심만 있던 저를 많이 케어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고 그때는 잘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참 우리 목사님이 인내를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 풀타임 중고등부 전도사로 와서 대학부 제가 왔는데 딱 2명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은 도망갔고 우리 줄리 어디 갔지? 줄리가 부회장 있었고요. 총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부를 또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 또 최정만 장로님과 27 시리즈 성경부 공부 또 여기 우리 임 장로님인가 집사님도 같이 우리 27 시리즈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한국말도 여기 계셨던 분 제가 그때 한국말을 못했다는 것만 잠깐만 기억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또 오후 예배에 또 우리 목사님이 2주마다 한 번씩 세워주셔서 2주마다 제가 못하는 한국말로 한국어 설교를 처음
여기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예배 설교, 영어 예배 설교, 또 여기 또 오후 예배 설교해서 일주일에 3번씩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나 제가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제가 33살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목회하면서 정말 여기서 빡세게 훈련받았던 것이 제 목회 사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정말 감사하게 됐고요. 그래서 인생은 좀 살아봐야 자기 있었던 것이 어떤지 추억이 되고 기억이 되고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28인가 그때 왔는데요. 예, 28인가 29인가 그때쯤 온 것 같은데, 예, 저도 많이 늙었지만 여러분도 많이 늙으셨습니다. 예. 참 대학생이었던 분이 이제는 성가대에서 서고 계시고요. 예,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가슴이 찡하고 정말 감동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만나서 반갑고요. 좀 이렇게 좋은 자리 또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많은 사역들 또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가 있습니다. 저는 꽤 미국 온 지 오래됐지만 우연한 기회에 한국에 놀러 갔다가 정말 놀러 갔다가 교수 자리가 생겨서 교수가 됐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신묘막측하다 그러는데 제가 이런 말도 할 줄 압니다. 그렇죠? 예. 정말 원더풀한 제가 하는 사역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한번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우리 기말고사 시험 문제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 뭐예요? 자신 느낀 점을 쓰시오 그랬더니 나는 신약 성경이 더 좋다. 이걸 보시고도 아직 웃지 않으신 분들은 센스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입니다. 감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이런 놈들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백석예술대학교에 교수 또 교목으로 사역하고 있는데요. 지금 6,200명의 학생을 제가 사실 이제 교목 실장이 되어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와 함께 6명의 교수 및 교목 목사님 함께 사역하고 계시고, 저희 학교는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무작정 그 채플을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합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F가 나면 장학금도 못 받고 또 졸업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작정 아주 빡세게, 거기다가 우리가 또 A- 점수까지 또 매깁니다. 출석으로 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꼭 와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도 2세들 때문에 많은 문제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젊은이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정규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학생들이 5%가 되지 않고요. 많은 그 보고에 의하면 3% 정도 대학생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 3% 정도. 정말 엄청난 적은 숫자죠. 그래서 요새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 group.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한국이 세계에서 2번째 선교를 많이 나간다고 난리를 치고 외치고 있지만 저는 뭔가 something wrong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여러분. 몇몇 대형 교회나 좀 젊은이들이 왁작식을 하죠. 대부분의 교회들은 청년들이 교회에 보이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70년대, 80년대는 뭐 우리 이민교회도 그렇지만 주일학교가 어른들 출석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른이 100명이면 아이들은 20, 30명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우리 조국교회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놈들하고 제가 매주마다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분들이 목사님 한국과 참 젊어지셨네요 그러는데, 사실 제가 한국에서 염색도 좀 하고 그래서 좀 더 젊어 보일 텐데 미국에 와서는 그냥 좀 너무 또 젊어 보이는 것 같아서 또 그래서 그냥 오늘 양복도 없는데 헐없이 이것저것 막 요번에 설교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그래도 초청해 주셔서 구두도 사고 와이셔츠도 사고 이렇게 대충 구색을 맞춰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종만 장로님이 신청하라고 하셔서 영수증 드리겠습니다. 예. 참 이렇게 설교를 하면 반응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매주마다 1,400-500명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는데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그죠? 그것도 만으로 이제 19, 20살 때밖에 안 되는 젊은이들이에요. 그런데 90% 이상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요새는 또 스마트폰 있으니까 다 스마트폰도 카카오톡 하든지 또 페이스북 한다든지 SNS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성질이 더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데 고개를 들지 않으면 또 안 되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고개를 들게 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2년. 아이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데 2년 걸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일날 어디 가서 초청받아 설교를 하면 너무나 좋아요. 왜 그러냐면 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얼굴은 저를 바라보고 계시다니,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과 여기는 뭐 우주를 돌아다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참 목사님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소한 들어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제가 7년 동안 우리 젊은이들에게 설교했는데요. 정말 가진 생쇼를 다 해야 걔네들과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 있어서 저는 이민교회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이민교회가 2세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득권을 잡은 우리 1세들이 5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2세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고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여기서 우리 2세들과 좀 더 소통할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이 저를 뭐 목사였을 때도 크리스 부르는 거에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거에 어떤 장로님들 어른들은 어떻게 목사님을 크리스라고 부르냐고 막 난리를 치셨는데 그게 젊은이들입니다. 그게 2세들이고요. 뭐 머리 염색하고 귀걸이하고 요새는 또 피어싱도 하고 그러는 게 우리 젊은이들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교회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에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도 우리 2세 목회는 제가 수십 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어른들에게 한번 드리고 오늘 또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신앙인의 기가 막힌 고백.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있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이 기회를 떠난 다음에 영국에 1년 유학 간 다음에 14년 동안 담임 목회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잘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도 영어로만 설교했지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들에게 제가 많이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꼭 던지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목사님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아세요? 그러면 저요 교회 성가대에서 봉사하고요. 그 다음에 부엌에서도 열심히 하고 유년 주일학교도 섬기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냐뇨?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매 주일이면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아세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무슨 질문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아시냐는 질문을 하는데 많은 분들은 전혀 다른 답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동일한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구나. 여러분 한국에 가니까 정말 교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정말 교회에 정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성가대도요. 뭐 대형 교회 가면 정말 몇백 명에다 풀 오케스트라 밴드에다가 또 목사님들도 멋있고요. 교회 여러분 요새 한국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가면요. 여러분 정말 unbelievable입니다. 정말 그 강남 한복판에 그렇게 멋진 교회를 전놨는지 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가 멋있고 성가대도 멋있고 또 아름다운 메시지가 있지만 저는 혹시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님을 빼먹지는 않았는가 한번 그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평생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빼어버린다고 그러면 과연 어떤 차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까?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떠나가면서 예배당을 떠나가면서 과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남아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좀 베이식으로 뒤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너무 고상한 것들 말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정말 베이식이 뭔가 기본기가 뭔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10년쯤에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런 목사님이 쓰신 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모든 전 교인이 40일 동안 목적이 이끄는 삶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이고 그래서 매 주일마다는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한 설교를 하고 또 이제 메시지가 끝나면 매 주일마다 그 성도들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제가 목적 이끄는 삶 40일 동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40일 금식 기도는 못하겠고요. 그래서 40일 다니엘 금식을 했습니다. 다니엘 금식 제가 만들어낸 건데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렇죠. 모든 그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채식만 해보자 라고 했다가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서 플러스 빵까지 했습니다. 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고기를 무진장 좋아합니다. 고기도 좋아하고 또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코카콜라, 또 스타벅스 커피, 뭐 이런 것들이 없이는 정말 서바이브가 안 되는데 제가 사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40일 동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끊고 정말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한번 먹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40일 동안을 제가 야채와 빵만 먹었습니다. 커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김치도 안 먹고 뭐 수시, 갈비, 스테이크 배고프시죠? 예.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정말 야채만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침, 점심 세 끼를 야채하고 빵만 드셔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3일만 하면 입에서 풀 냄새가 푹푹 납니다. 그리고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먹는 게 나아요. 귀찮으니까. 근데 사실 그 40일 동안 하면서 아내가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 샐러드를 모든 방법으로 수십 가지 방법으로 샐러드를 만드는 방법을 압니다. 맛있게. 근데 정말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는데 정말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 샐러드 야채는 보기도 싫은 거예요. 30일쯤 되니까요. 여러분 목사니까 신방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신방 가면 한국 사람들은 또 진수성찬 차려놓지 않습니까? 잔치집에도 가야죠, 돌집에도 가야죠, 환갑집에도 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걸 또 거부해야 되니까 뭐 교인들은 알고 있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든 순간을 보냈는데 그러면서도 날이 가면 갈수록 참 신기한 게 제가 좋아하는 고기나 스테이크나 갈비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딱 두 가지가 먹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 어렸을 때 그 김장 김치독에서 꺼낸 살얼음 얼은 신김치 쫙쫙 찢어갖고 쌀밥에 다 얻어먹는 얹혀먹는 그것만 매일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는 안 되고 매일 그거 눈 감으면 그것만 생각. 진짜 그랬어요. 배고프시죠? 예. 제가 미국에 수십 년 동안 살았는데 느꼈던 게 뭐냐면 추루코리안이다. 이 흰밥과 엄마가 어렸을 때 그 김장독에서 살얼음 얼은 그 김치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40일 이 다니엘 금식이 끝난 다음에 설렁탕 집에 가서 하얀 쌀밥과 흰 깍두기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는 뭐니 해도 가장 베이식은 가장 기본기는 김치와 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기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멋진 교회당도 아니고요. 멋진 목사님의 설교도 아니고 열심히 헌신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아니고 또 우리 오늘 찬양팀 너무나 오늘 정말 제가 오늘 진짜 은혜 많이 받아요. 빈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성가대도 저는 옛날에 그 성가대가 저쪽 교회에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다가 정말 못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지휘자님. 너무 오늘 감동이었어요. 그럼 저쪽에서는 이게 소리가 잘 안 나왔거든요. 저기 판잣집 같으니까 소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또, 어쨌든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기본기와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그 두 단어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인들이 결코 잊어져서는 안 돼야 할 정말 본질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진수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도 안 해요. 다시 한번. 이게 신앙인의 진수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야 설교할 맛이 나죠. 예.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진수고 본질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단어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 오는 거고, 찬양하는 거고, 섬기는 거고, 희생하는 거고, 봉사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 초반부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렇죠. 과연 예수님을 안다는 그 사실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사실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가 벌써 5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50주년 됐으니까 한번 도약하는 모험에 대한 설교를 할까? 제가 또 청년들하고 많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 50주년도 좋지만 또 다른 50주년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본질을 잊지 말자. 본질을 잊지 말자. 우리의 본질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오늘 과연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세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사랑한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뭐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눈을 마주대고 보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분처럼 이야기하고요. 그분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느니 사느니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을 너무나 잘 아는 듯이 우리는 예배하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가 옛날에 정약결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그렇죠? 정약을 해서 자, 내 딸을 너한테 준다, 내 아들을 너에게 준다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신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그 신랑에 대해서 그렇죠? 결국은 결혼식 날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신랑이 또는 신부가 그 신랑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사실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은 정말 어처구니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님, 손으로 만져보지 못한 예수님, 한 번도 내 귀로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우리가 보지 못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기독교의 묘미이고 기독교 어떤 면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의 이니셔티브, 이 주도권은요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이미 찾아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주도권을 나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We love because God loved us first.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자력 종교입니다. 자력,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장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은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타력 종교, 타인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진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This is love.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본질과 진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지금도 볼 수 없지만 믿는다. 자, 보여?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그랬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자,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사랑하고요. 지금도 right now 지금도 보지 못하는데 믿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극소수의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음성을 듣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환상을 보신 분들도 있다라고 하고 환청을 들은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극소수겠죠.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은 적이 없고요. 예수님을 환상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들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게 됐고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쓴 교회에게 쓴 이 편지 역시 이 성도들 역시 말씀을 목사님들과 또는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의 실체가 이렇구나.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됐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보거나 듣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게 된 사실 놀라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또는 성경 공부하다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제 간증을 조금 이야기하면요. 저는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 쪽은 미신 플러스 유교에 좀 강하셨고요. 저희 어머니 쪽은 다 아주 여러분 전통적인 불교와 미신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툭하면 무당한테 점 보러 가셨고 또 일이 잘 안 풀리면 가끔가다 굿도해서 정말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여러분 동네에서 굿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하고 그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나이에 정말 요새 아이들만 쪽팔렸습니다. 엄마 제발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굿하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막 장구 치고 갱가리 치고 그냥 동네가 그냥 떨어질 그냥 하니까 그런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 집에서. 또 미신은 또 얼마나 많이 신봉을 하셨는지 그렇죠. 밤에 휘바람 불면 뱀이 온다. 그런 거 있죠. 또 벽에다가 그 발을 이렇게 덜쳐놓으면 발을 뻥 치면서 복이 달아난다. 밥그릇 먹으면 그냥 귀싸닥이 날라와요. 평생 동안 걸어 먹으려고 밥을 들고 먹냐고 그러니까 이런 미신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아직도요 한국 그 교회 성도들이요. 결혼할 때 어느 날 날짜 좋은 날 잡고 있고 아직도 3일장 5일장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저는 우리가 그런 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미신과 물론 어떤 풍습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으로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하신 얘기가 이런 미신, 이런 쓸데없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저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1980년 1월 23일 김포공항을 통해서 저희가 시카고로 이민을 갔는데 이제 떠나보니까 이제 LA에 들려서 1월 24일 날 시카고 새벽 5시쯤 좋은 날 저희가 5 식구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 여동생, 남동생 5식구가 시카고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 이민 가방 10개 들고 고추 항아리, 김치 항아리까지 들고 왔어요. 그때 분들 유별 났습니다. 요새 분들은 안 그러지만 그때는 한국 마트가 없었거든요. 이런 이야기 하시면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고추장 세관 통과하는데 이게 뭐냐 그랬을 때 코리안 젤리. 뭐 아는 게 영어가 뭐 알아야죠. 코리안 레드 젤리인가 뭐 그런 기억이 나요. 엄마 때 왜 그런 거 가지고 하냐고 막 난리를 쳤는데 먹기는 제가 다 먹었어요. 정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거 참. 그때 그 많은 이민 가방 10개를 갖고 왔으니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왔겠어요? 목사님이 봉고차 갖고 나오셨죠. 새벽 5시에. 참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시죠? 목사님 왜 오셨겠어요? 이제 짐 나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회 좀 어떻게 하면 데리고 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억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왔는데 목사님이 당연히 이제 전화 오죠. 조 선생님 잘 정착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뭐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나 뭐 저희 식구가 한 번도 뭐 인간적인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새벽 5시에 나와서 이민 가방 10개를 챙겨줬으면 교회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 있는 인간이면. 근데 요새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 안 가는 인간들이. 저희는 양심이 많아서 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면 교회가 무슨 재미있어요. 또 2, 3주 안 가면 또 목사님이 전화 오죠. 그죠? 그러면 아이고 조 선생님 어떻게 그러면 또 이제 목사님이 봉고차 갖고 오니까 또 헛없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회를 한 6개월쯤 다니다가 이제 저는 책을 무진장 좋아하거든요. 제가 정말 공부는 못했는데 책은 좋아합니다. 공부하는 건 싫어해도 아직까지 저만큼 책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나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자뻑이지만 제가 그거는 정말 자뻑이 모르시는 분, 자기 스스로에게 뻑가는 사람을 자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젊은 아이들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이해하시죠? 젊은 분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처음 갔는데 여러분 80년도를 한번 기억해봐요. 1980년도 그때 기독교 백화점 그런 거 없었어요. 성경책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입구에 갔는데 요거보다 한 3분의 1만한 조그만 책자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딱 봤는데 보니까 뭐 성경인지 뭔지는 모르고요. 보니까 한국말 영어로 된 거예요. 한국말 영어로. 지금의 한국말 영어로 된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36년 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년 전에 한국말 영어로 된 책이 있으니 얼마나 제가 감동을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영어 공부하기가 좋잖아요. 영어로 읽다가 모르면 한국말로 번역이 되니까요. 이게 신약 성경만 있었어요. 신약 성경만. 나중에 보니까 Revised Standard Version RSV하고 이제 성경이 있었는데 이 책이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가서 저는 책이죠. 성경책이 한 책. 영어 공부하려고. 그랬더니 막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용하나 성경책을 훔쳐가는 건 죄가 아니래. 농담 아니에요. 저는 이게 복음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그냥 어떻게 했을까요? 1부 예배는 훔쳐갔다 그러는데 2부 예배는 슬쩍 가져갔죠. 근데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 성경책을 매일 읽어서요. 거의 한 달 만에 영어로 마태복음, 매튜, 마크, 루크, 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저는 그 성경을 영어로 읽기 시작했고요. 사실 지금도 성경을 영어로 읽습니다. 한국말은 너무 어려워서 저는 평생 영어로 성경을 사실 읽었는데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저 스스로 영어 모르면 읽다가 모르면 옆에 해석이 돼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평생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책을 읽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읽는데 읽으면서 제게 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두 번째 여기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실이면 어떡하지? 세 번째는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였습니다. 저는 누가 저한테 전도해서 제가 예수 믿지 않았어요. 물론 교회는 뭐 한 달에 한 번 뭐 설렁설렁 다니긴 했지만 근데 평생 교회를 안 가던 집안에 또 제가 장남이거든요. 여러분 미국 왜 오셨어요? 예수 잘 믿으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 우리 솔직하게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왔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왔어요. 저희도 부모님이 장남인 저희가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으셨겠습니까? 저도 미국 와서 정말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공부해서 정말 돈 벌어서 미국에 와서 정말 멋지게 살고 싶었어요. 그게 꿈이었어요. 70년대 얼마나 한국 못 살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12.12 사태, 1979년 12.12 사태 이후에 바로 미국으로 비자 나고 바로 우리 가족 토꼈거든요. 예, 비자 안 나올까봐. 예, 저희 그랬어요. 예. 전두환이 그 정권 잡은 이후에. 그러니까 정말 한국이 못 살던 시절, 70년대 말, 미국 와서 얼마나 잘 살고, 미국의 얼마나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아포튜니티에 대해서 얼마나 좀 갈망하고 갈증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저 목사 되고 싶어서 미국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근데 저에게 가장 다가왔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쫓을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 말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 어린 시절에도 이렇게, 고등학교 제가 2학년이었는데 이렇게 이해했어요. 아, 예수 믿으면 다 때려치고 선교사 가는구나. 나 이랬다간 뒤진다. 예, 정말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듣지요. 미국 와갖고 목사, 고등학교 제가 2학년, 3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이 미국과 한국과 미국의 정말 80년대 초반부에 하나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면 많은 부흥 집회도 있었고요. 정말 그때 목사 헌신한 사람들 많은데 제가 하나님과 타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겠는데 제가 정말 죽어도 선교사는 못 되겠습니다. 제가 목사는 되겠습니다. 선교사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는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참 우리 어르신, 우리 부모님들 생각에 정말 혼자 생쇼하고서 정말 예수를 믿고 저는 목사가 되겠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헌신하고서 그 길을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당연히 믿으니까 설교하겠지만 저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말씀을 읽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감으로 된 것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예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 그 예수님을 말씀에서 만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크리스천이 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또 예수를 믿고 또 목사가 돼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정말 놀랍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이 있고요,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는 능력이 있고,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바라보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파워가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9시 11시면 죽으라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보지 못한 그리고 볼 수 없는 예수님을 기뻐한다. 예. 보지 못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볼 수 없는 예수님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그랬어요. 이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자, 보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 예수님을 뭐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삶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그렇죠? 아멘. 예수님을 믿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이 신앙인들의 트레이드 마크, 우리 신앙인들의 마크는요,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나가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 같이 종교적이고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something's missing, 무엇인가 미스가는 겁니다. 무엇인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기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가 기쁜 일이,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로또 맞으면 즐겁겠죠? 예,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명문대학 가고 취직하고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여러분 그런 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거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건강이 좋은데 아이고 난 슬프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괜히 거룩한 척하면서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기쁜 일은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은 좋은 일이고 웃을 일은 웃은 일이에요. 너무 한국 분들은 거룩게 쌓여서 갖고 괜히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시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뭐예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분명히 우리가 즐기는,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세상의 것과 구별된, 세상의 것과 분리된,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사람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도 얻고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적 체험, 바로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샘솟듯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쫄딱 망했죠. 쫄딱 망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가진 게 없어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도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죠. 이제 저희 아버님은 원로 장로, 저희 어머님은 명예권사, 80이 넘으셨으니까 수십 년 동안 일하시던 세탁소 40만 불짜리를 계약을 안 해줘서 한순간에 날렸습니다. 한순간에 40만 불짜리 세탁소가 날아갔어요. 10년 동안 죽어라고 평생. 근데 우리 부모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죽어라고 노력하고 죽어라고 해서 사업도 날리고 인생도 망가지고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얼마나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됩니까? 제가 20대 때 설교 때 이렇게 말 못했어요. 인생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은 거 나가랍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랬습니다. 저도 미국 온 지 40년 됐는데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한국 가서 사니까 집이 있습니까? 미국 오면 차가 있습니까? 제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 오니까 좋은 차들 많대요. 진짜로요. 저도 빌려 타고 좋은 차 타고 왔어요. 좋은 집들도 많고. 아내하고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언제 저런 집에서 살아볼고 언제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 목사라고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인간이 아니지. 왜 목사로 하여금 인간이 아니기를, 왜 인간이 되는 걸 거부하십니까? 말로 표현만 못할 뿐이지. 여러분, 목사가 매년 월급 올려주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기뻐해요. 올려주세요. 저는 모르지만, 제가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가 그런 면에 되게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의 것을 거부하라고 잘못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기뻐할 건 기뻐하고 즐거우면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regard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that,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새해지고 생각은 마음대로 안 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가 잘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 내 기쁨 되시고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다시 한번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몸은 날마다 쇠약해가고 우리의 정신은 매일 깜빡깜빡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주 얼굴 배울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젊고 힘이 넘쳐나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신의 꿈꾸며 계획하는 대로 갈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영광 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결코 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 워싱턴 한인 장로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온 50년도 놀라웠지만 하나님, 앞으로의 오는 세월들이, 앞으로의 50년이 더 놀랍고 더 하나님의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 워싱턴 한인 장로교에 쏟아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갈랐던 놀라운 영적 파워를 하나님 우리 박 목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입성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하나님 페어팩스 지역에서 하나님 이 북버지니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모든 교우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